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늦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 바울의 말투가 강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그들에 의해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다 그릇된 길로 갈 것을 염려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게도 강경한 태도로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습니다. 그 비교 말씀들이 5절, 6절, 7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중매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웅변술에는 능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취했으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만 받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이 차이점을 열거하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경계함 없이 이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이 거짓 사도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길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신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란 깨끗한 그런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이 깨끗한 처녀는 3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는 것입니다. 즉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 같은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서 사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처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쓰는 것은 마귀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로서 영원토록 한 몸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 즉 거짓 사도들의 유혹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역시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유익과 편안함을 생각하고 추구하였기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미혹이 와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린 것도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와나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가 온전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결함을 지킨다면, 우리가 때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아친 영원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계속해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자비랑 선교를 계속할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비난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그 기회를 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그 길이 열렸으며 바울이 그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가는 길은 전혀 미개척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는 항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는 이 초대교회 또 교회들의 모든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을 가려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편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먼저 믿는 우리가 이런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여서 입으로만 희생을 외친다면 우리는 위선자나 다름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구체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를 실천해야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누구도 밟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 살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반대, 때론 가족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세로 당당함으로 주님께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거짓 사도들의 터무니없는 그런 모함과 공격 또한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질타 속에서도 그는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또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에 최선을 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 주셨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때론 그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선의 가면을 쓰고 또한 자그마한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며 진실과 희생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품은 자답게 견고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의 멸류관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승리의 멸류관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악한 유혹에 눈에 멀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작은 이익만 쫓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위선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된 마음,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견고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당신의 위로를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버지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